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보지만 내가 보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캐나다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김원효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상하게 노숙자들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노숙자가 눈에 띄고 눈에 밟힌다고 그러죠. 예사롭지 않고 집에 가서도 이렇게 눈을 감으면 아침에 만났던 점심에 만났던 그 사람이 생각나고.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 노숙자를 보게 한 것은 본인이 본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건가? 그 목사님도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저런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저들이 정말 달라질까? 변화가 될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역에 가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나 자기가 이렇게 살펴보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가 하룻밤을 같이 자게 됐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떤 선교단체에서 예배를 드리면 아주 맛있는 식사를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밥을 타고 반찬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섰는데 반찬을 나눠주시는 분이요, 그 가슴에다 탁 띠를 띠고 예수천당 불신족 이렇게 붙이고 얼마나 기쁨으로 반찬을 나눠주든지 반찬을 받으면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시군요. 책임자 목사님이시군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면서 아니요, 저는 3개월 전만 해도 저 서울역 앞에 노숙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섬길 수가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이거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동안 노숙자를 보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분을 만나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사역의 방향을 잘 정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세상에 마른 뼈가요 가득 차 있습니다. 죽어서 시체도 아니고 뼈도 아니고 말라 비틀어진 뼈가 그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그 마른 뼈들 위로 사방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37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그 뼈들 위로 사방으로 동, 서, 남, 북으로 다니시게 하면서 그 뼈들을 본즉 보게 하였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겁니까? 보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봤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 뼈들 위를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다니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 실상을 정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대충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 현장을 먼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로 그 현장을 그리고 실상을 자세히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주 바싹 마른 뼈들을 그렇게 자세히 정확하게 보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황이 그처럼 절망적이다,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 실상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실상을 알아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때로는 하나님은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 정말 보기 싫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로 정확하게 그 실상과 실체를 파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는 봐야 됩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정말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게 나라고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또 실체를, 다른 사람의 실상을 보게 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버려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모두가 다 외면하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족들조차 돌보기를 포기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도 포기하고 남도 포기한, 살아는 있으나 투명인간과 같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에게 병든 사람, 아파하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길 한복판에서도 만나고, 저 골목길을 가서도 만나고, 그야말로 눈을 감아도 자꾸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그 골짜기에서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다니면서 보게 하시는 것처럼 사실은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는 것이다. 그때는 보기 싫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엮이면 아주 귀찮은 일이 벌어질 텐데, 손해를 막 심하게 볼 텐데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왜 이 실상을 나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사실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야 될 일을 알려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왜 하나님이 실상을 보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하실까요? 왜 다른 사람들의 그 실상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신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살리시는 일에 관심이 많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에스겔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죠. 방금 죽은 시체가 아닙니다. 방금 죽어서 온기가 남아있는 그런 시체가 아닙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서 그야말로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마른 뼈, 철저한 절망의 상태, 최악의 상태, 인간적으로 보면은 0.1%가 아니라 0.000000000의 1%의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내가 능히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너는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에스겔 선지자가 참 지혜롭게 대답하잖아요. 그 뒷부분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마른 뼈라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니까요. 내 영적인 상황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황을 보게 하십니다. 그 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저게 무슨 살아날 수가 있겠어, 아니 저런 사람이 무슨 살아날 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마른 뼈라도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소 불리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답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 인생 가운데 답이 없다고,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정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그야말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답이라고 대답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마른 뼈에게 가서 말씀을 대언하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대언하라, 이렇게 시키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설교자는 제가 설교를 할 때요 참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야말로 초롱초롱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설교자는요 말씀을 잘 듣는지 잘 듣지 않는지 그야말로 대본에 합니다. 제가 눈이 나빠도 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말씀을 듣는데 막 꾸벅꾸벅 존다 그러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힘이 쭉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누구를 향해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를 향해서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기막힌 일이죠. 그러나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마른 뼈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 그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끼끼 뭐 어떤 소리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척척 뼈들이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살아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영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조금씩 반응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팍 하고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영혼에 들어가면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에게 활력을 주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생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실은 어려운 걸 시킨 게 아니죠. 아주 단순하게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전하라 이렇게 시킨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대언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에스겔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요, 예전에 가르쳤던 그 제자가 언젠가 제가 룻기서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노트에다가 딱 적었나 봐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직장에 가가지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같이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저께 우리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됐다 그랬더니요,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조차 야, 그 말씀이 참 좋다. 목사님 저희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이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시간이든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시간이든 작정 예배의 시간이든 아무튼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것을 노트에 적어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상대방에게 전하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은혜가 나뉘어지는 줄, 그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숙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못해. 여러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SNS가 얼마나 잘 발달이 되었는지. 그러면요, 다른 사람에게 카톡으로 우리 그 유튜브에 있는 설교 동영상 얼마든지 보낼 수 있어요. 주소만 딱 보내면요, 딱 뜹니다. 그 사람이 클릭만 하면요, 들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올릴 수 있고, 또 인스타그램에도 기쁨의 교회 해시태그, 주일날 설교 해시태그, 오늘 나에게 콕 집어서 하신 말 해시태그, 다 들었으면 좋겠다 해시태그 해가지고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어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실상을 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은요, 마른 뼈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만 하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살아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살아나리라 이 소망의 말을 여러 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해골에게도 살아나리라 소망의 말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말을 꺼내면 안 됩니다.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온 성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마치고 중환자실을 나갔더니 목사님 살아나기 힘들대요. 의사가 어제 그러는데요, 24시간 넘기기도 힘들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3년째 살고 계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목사님 어제 의사가 와가지고 24시간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니까 잘 될 겁니다.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니까 살아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녀가 힘들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자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한다고 해가지고 네가 사람 새끼냐, 네가 장차 커가지고 뭐가 되려고 그렇게 게임만 하고 있냐, 그러지 말고 밤새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할지라도 자녀에게 소망적인 말, 너는 장래 빌 게이츠처럼 컴퓨터 개발자가 되려고 이렇게 열심히구나, 너는 스티븐 잡스처럼 컴퓨터의 전문가가 되거라. 여러분,
술 좋아하는 남편이 맨날 고주망태가 되어서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 화상아 차라리 죽어라 그러지 말고, 아이고 장차 그냥 장로님이 되실 분이 이렇게 술을 오늘 많이 드셨대요. 어서 술 끊고 장로님 되세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에게도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소망의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감정에서 나오는 탄식과 신음과 비난과 저주가 멈추고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수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군대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에 큰 군대, 그것도 극히 큰 군대, 그 골짜기를 메울 만한, 가득 채울 만한 큰 군대로 그 마른 뼈들을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전투라고 싸움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군사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은요, 군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군사 한 사람이 적군 한 사람만 물리치는 그런 군사가 아니라 일당 백, 일당 천, 일당만, 군사이긴 군사이지만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군사, 일당백, 일당천, 일당만의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군사이지만 군대의 비전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에 풀어주고 계십니다.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1000명을 상대하는 비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비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속히 이루고 싶어하는 비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의 몫을 감당하는 군대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그동안 사탄의 포로로 잡혀있던 3000명이 베드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의 군사였지만 그야말로 군대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기 영혼조차 늘 간수하지 못하고 털 남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어떤 것이든 할 수 있고 그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군사와 같은 신자, 1000명의 목, 10,000명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군대와 같은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알렉산더 대왕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에게 사냥개 2마리를 선물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사냥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2마리의 사냥개를 선물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너무 멋있는 사냥개예요. 그래가지고 떡봉김에 제사를 지낸다고 그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서 토끼 사냥을 갔습니다.
토끼가 보이면은 사냥개가 막 쫓아가고, 그래서 토끼가 기진맥진하면 화살을 쏴가지고 토끼를 탁 맞춰 죽여야 되는, 아니 토끼를 딱 잡아야 되는데, 아니 토끼를 봤는데도 이 사냥개가 본체 만취하는 거예요. 잘못 봤나? 그래가지고 막 또 달려가지고 토끼를 또 발견했는데, 이 토끼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이 사냥개가 또 가만히 있는 겁니다. 빈둥빈둥 그냥 하늘이나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나가지고 화딱지가 나와가지고 사냥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사슴을 사냥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사슴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사슴을 향해서 가라 그랬는데, 또 이 2마리의 사냥개가 사슴을 보더니 본체 만취하는 거예요. 그냥 뭐 땅에서 빈둥빈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사슴을 쏴 죽여야 될 그 화살을 그 사냥개를 향해 가지고 날려서 2마리를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뭐 이딴 놈의 쓸데없는 사냥개가 있어.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사냥개를 선물한, 정말 자기를 너무너무 목숨처럼 맡기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친구, 자네가 나를 사랑하고 자네가 나를 얼마나 위하는지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선물로 준 사냥개 2마리는 정말 실망이었네. 아니 세상에 토끼를 잡으러 갔는데, 사슴을 잡으러 갔는데 빈둥빈둥 아무것도 안 하고 땅만 쳐다보고 못 본 채 하고. 그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대왕이시여, 그 사냥개 2마리는 사자와 곰 2마리를 잡는데 특화가 된, 훈련이 된 사냥개들입니다.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대왕이 위협에 처했을 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들어서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치게 훈련이 된 사냥개들이니까 토끼를 보고 사슴을 보고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을 사랑하고 그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냥개 2마리를 목숨을 걸고 싸우도록 훈련을 시킨 그 친구의 마음은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 땅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나의 영적인 상황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때로는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의 상황도, 영적인 상황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군사가 되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당, 백일당, 전일당만의 군대의 비전을 품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내 문제에만 푹 빠져서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생기는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능히 군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은 지금보다 신앙생활을 참 잘할 거야. 어떤 분은요, 내가 암병에 걸리면 지금보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신앙이 절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암병이 들었다고 해서 신앙이 더 절박해지고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암병이 들어서 오늘 내일이면 생명이 다할 텐데도 제가 신방을 간다고 해도 목사님 코로나가 전염될지 모르니까 코로나 끝나면 찾아와 주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 일부 예배에 나오셨지만 어떤 분은요, 생명이 불이 꺼져가는데 몸이 점점 암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데 신통제를 한 개치까지 먹으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기도를 하려고 안수를 하고 몸을 잡는데 지금은 뼈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대표 기도를 시켜도 나와서 하지 않는데 자기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든 대표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몇 주 전서부터 대표 기도를 써가지고 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잘 됐습니까? 생명을 걸고 대표 기도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중병에 걸렸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현재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현재의 신앙의 상황을 잘 보게 하신 이 계기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을 그 마른 뼈 사방을 다니면서 그 실체를 정확하게, 그 실상을 정확하게 보게 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 신앙의 실체를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군사가 되길 원하시고 군대의 비전을 품고 군대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 또 일상의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잘 파악하시고 군사와 같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군대와 같이 일당 백, 일당 천, 일당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작정밤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영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사가 되게 하시고 군대의 비전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